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할에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마시게 할 책임이 있으시고 또 그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책임을 다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여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스라엘 그 나라의 결혼식은 밤늦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결혼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럽니다. 우리가 뭐 한 30분이면 끝나잖아요, 결혼식. 그런데 전에 저희 교회에 몽골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2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밥은 차려놓고 2시간 결혼식을 해요. 나와서 시도 읽어주고. 그래서 야, 무슨 2시간씩이나 결혼식을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되게 짧게 한 거예요. 보통 한 하루 종일 걸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몽골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늦게까지 그 결혼식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2경, 3경 깊은 시간이잖아요. 긴장하고 준비된 자세.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말은 뭐예요?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면 기다립니다. 12시가 넘어도 아이들이 안 들어왔으면 기다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경이든 3경이든 언제 주인이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사랑인 거예요.
모두가 잠자는 시각, 모두가 긴장을 늦춘 그런 시각.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 얘기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있어 긴장하며 주님의 그 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구만 있고 만다 그러면 참 잔인한 주인이죠. 그런데 답이 있어요. 보상이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단 말이죠. 주인이 와서 그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태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뭐예요?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런 답이신 거죠. 근데 이 말이 37절, 38절, 43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짧은 구절 안에, 이 짧은 이 단락 안에 이 세 번이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복을 주실 만큼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2경, 3경 피곤하고 지칠 그 시간에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충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직분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느라 피곤하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직접 수종 들어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경, 4경, 3경까지 기다린다면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충성의 가치, 주님과 동등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것을 오히려 더 크게 받아주시고 더 크게 인정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한 이에게 큰 것을 맡기는데 보세요. 그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성실하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믿고 맡기시는, 너라면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신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중적인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먹고 마시고 취하며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이 권력,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마치 권력으로 생각해서 휘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종들에 대해서 주님은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이 원칙이 분명한 거예요. 적게 책임을 묻든 많이 책임을 묻든 제자들은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한 직분을 가질수록 자신의 책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 직분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또한 두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요.
그러면 많이 알지도 말고 많이 받지도 말고 많이 맞지도 말아야 할까? 아닌 거죠. 이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가능하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가능하면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맡아야 되는 것이 우리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주님께 사랑받고 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고마워하시는 하나님. 제가 요새 가정주부 15개월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다 보니까 좋아요. 된장찌개 하나 끓여서 아이들이 꼭 묶어놓고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맛있어요. 아는데 알고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러면 괜히 마음이 뿌듯해요. 뿌듯해. 우리 어머니와 아내가 이 기쁨으로 여태까지 가정주부를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마워하는 모습. 이게 참 좋은 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너 고맙다. 안무개 본사야 너 참 고맙다. 넌 어떻게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네 자리를 지키냐. 그 고마운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쁨? 이건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종말론적인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그날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퇴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감도 많이 늦춰져 있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세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완악한 사람들의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고를 하시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난 지금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인내라는 것은 가장 힘들 때 견디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남들 다 그런데 뭐 나만 이럴 거 뭐 있나 이럴 때 오히려 더 힘을 내야 된다는 거죠. 또 매 순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잊지 않고 있는가. 만약 내가 오늘 좀 지친다면 이유를 살펴야 되죠.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죠.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반부 찬양이 참 가사가 좋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길 끝에 주님이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 너 수고했다. 나는 너를 바라보는 기쁨 때문에 이렇게 있단다.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신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이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헌신이든 큰 헌신이든 주님께는 그것이 다 기쁨이 되고 주님께는 그것이 다 사랑이 되고 주님께는 그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저 그냥 살아주는 것, 잘 살아주는 것이 난 너무 고맙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 직분 감당하느라 너희들 참 수고가 많구나.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섬길 것이다. 어떠십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얽매임에서, 모든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머물며 또한 그렇게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